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자, 우리는 꽤 오랫동안 12아들의 축복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굳이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보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12가지의 축복은 12번이나 반복하여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또 12번의 축복은 뭉뚱그려 가지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번의 축복은 당신의 자녀들이 균형 잡히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12번의 축복을 통해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은 12아들의 축복을 총정리하는 말씀,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더 해두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아들의 12가지의 축복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르우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르우벤을 위한 축복은 한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겸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힘을 또 자기의 욕망을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펼쳐보라 이렇게 부추기죠. 그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힘은 자기 자신을 마음껏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지키고 말씀의 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한계 속에 살면서도 그러나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를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위한 축복은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유다를 위한 축복인데요. 유다를 위한 축복은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불론을 위한 축복인데요. 스불론을 위한 축복은 진취적인 기상,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평안하고 쉬운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안 좋은 상황을 도리어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있다면 그 어떤 난관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이런 불굴의 진취적인 믿음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가를 위한 축복인데요. 섬김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통로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사갈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단의 축복입니다. 단을 위한 축복은 부정적인 경고의 축복이었는데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과 헌신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직함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티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번째 축복은 갓을 위한 축복인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축복, 결국에는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9번째 축복은 아셀을 위한 축복인데, 아셀을 위한 축복은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알고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10번째는 납달리를 위한 축복인데요. 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평강의 축복입니다. 11번째 축복은 요셉을 위한 축복인데 전능하신 분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12번째 축복은 베냐민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축복은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인격과 삶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다가오는 2023년 새해는 이 12가지의 축복이 골고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령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만 싫어한다라고 제발 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각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즉 그것이 어떤 축복이 되었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빌어주었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도 더 아들의 행복을 원하는 존재이죠. 아들보다도 더 아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며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심지어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마저 내어주셨는데 뭘 아까워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축복은 철저하게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죠. 나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유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유익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유익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좋아 보이는 것,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즉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쟤는 요셉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 요셉의 축복 받고 싶은데 왜 나는 르벤의 축복밖에 안 주시는 거야? 그렇게 비교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우쭐거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살라고, 일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2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이 어떤 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 이 축복대로 성취가 이루어졌지만, 예를 들어 단과 같은 지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의 이름에서 단의 이름이 삭제가 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축복을 자신의 현실로 만들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믿고 그 말씀에 헌신하며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헌신한다면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3년 새해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나날들이 새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축복의 민족, 축복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축복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쾌유와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그 믿음과 평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두상 집사님 이제 호스피스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그 과정에 믿음을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며 평화가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새로